오늘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시면 그 책에 내온 얘기인데, 서로 우애 깊은 한 형제가 살았는데 그해 농사를 짓고 나서 아주 많이 잘 지었어요. 그래서 형의 낯가리를 오놓고 동생의 낯가리를 이렇게 도놓으면서,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번에 농사할 때 별 할 일이 없고 다른 세상 일에 분주해서 많이 못했는데 동생이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동생이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가서 자기에 있는 낯가리를 이제 동생의 짐에다 갖다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날 이 동생 집에서는 똑같이 분배를 했는데 우리는 식구가 얼마 안 되고 형님은 식구들이 애들이 딸려서 많은데 우리가 좀 적게 가진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낯가리를 이렇게 또 이쪽으로 형 앞으로 이거 옮겨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대로 있네.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날 가서 했고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달이 밝은 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서로 가서 이제 그 낯가리를 이렇게 옮겨 주려는 찰나에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니까 어떠세요? 알고 보니까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동생과 형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 형제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실제적인 얘기인데, 충남 예산군 대형면에 바로 지금도 의좋은 형제공원이라는 공원을 세워놓고 조선 초기의 세종왕 때 호장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이성만, 이순 형제라는 얘기가 그대로 전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두 형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 좋은 형제가 아니라 의가 안 좋은 형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형과 동생이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 다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앞에서 장사가 없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로 부모와 형제 간에 많은 다툼을 갖습니다. 뉴스에도 다 나오지 않아도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형제들이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던 가정도 어쩌다가 로또 한 번 맞아가지고 정말 갑자기 부유해지면 그때부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더 나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17장 1절에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더 낫지 않으냐. 아무리 체육이 많은들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형제가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있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임금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둘이 나눠 가지기로 하고 형이 들고 오는데, 형은 마음속에 저 동생만 없으면 이 금덩어리가 다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 강물을 건너다가 강물 속에 금덩어리를 던져버렸습니다. 놀란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대답합니다. 이 금덩어리 때문에 너와 형제의 사랑이 깨지는 것 같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강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의 그 아들 예서의 장남에게 마지막 재산의 유언권과 축복권을 주고 싶어서, 예서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이 축복권을 받으려면 가서 염소를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축복 안수기도 하기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 어머니가 먼저 듣고 동생 야곱에게 먼저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하는 그 예서가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지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다시 형제간이 생겨나서 야곱 강가에서 만나는데, 그때 야곱은 어떤 얘기를 하냐,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에서는 자기 사군사를 가신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약봉까지 마주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런 걸 우리는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은 형제와 부모 자녀, 어찌 보면 이 우애가 좋은 곳에도 그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예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면은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 형제의 재산 문제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 같지만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뤄갈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눈 지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 예수님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러시고는 그 형제와 그곳의 무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어디다 가둘 데가 없으니까 걱정하면서 창고를 지키러 작정을 했다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내가 창고에 가득 쌓고 내가 쓰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게 충분히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본다면, 솔로몬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부도 쌓아놓고 권수도 쌓아놓고 모든 좋은 걸 다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그래서 왕 중에 제일 부자였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과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오이치 보면서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놀이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이 솔로몬이 받은 몫이 이렇게 엄청난 큰 겁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치 요즘에 대기업 총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즘 대기업 총수 역시 이런 부와 낙을 누리는 것은 비슷한지 몰라도 혹시 잘못하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누구도 조사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송두리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영광과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많더라도 내가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잡고 싶어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헤아릴 건 다 헛것이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지혜로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걸 가졌다고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소유가 풍부하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언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고 바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쌓아둔 것이 영원히 자신이 누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탐심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열애의 쓸모를 쌓아두면 영원히 평안에 쉬고 즐거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탐심은 죄가 되고, 여러분, 욕심이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의 질병을 가져와 수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탐심 자체는 악이라서 하나님이 지은 노예 때문에 단명할 수가 있는 것이 또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가지는 안 돼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았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그 다음에 21절에 뭐랍니까? 자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증권을 세우고, 또는 자기 동상을 세우고 부를 축적하고 부를 보여주는 그런 황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후손이 길이길이 참배를 한다는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모두가 다 헛된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건 헛된 것이다. 또 우리 전도서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쌓아놓고자 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이것이 악한 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생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 중에 악한 병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돈이란 건 내게 많이 와야 됩니다. 내게 부유하게 넉넉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쓸 때, 내가 사용될 때 그게 내 것이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이 사용한다니까.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부유를 한뜩 채워납니다. 그러면 인생에 금방 지나가요. 그냥 어느 날 나는 안 늙은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여러분 눈 깜빡할 새에 여러분 지나갑니다.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눈을 깜짝 새래요. 깜짝 새. 깜짝하고 지나갑니다. 깜짝하고 지나가. 여러분, 그럼 그걸 누구 것이냐? 몰라요. 이제 나중에 누구 해들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있다면 정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유하고 넉넉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동안 모아놨던 많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탐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가진 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건강에 최고지.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러니 우리는 탐심에서 붙잡혀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요하자.
아멘.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돼. 내 자신이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는 넉넉하게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 하고 고백할지라도 그 재물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쓸 때는 아깝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깝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더라도 그건 말뿐이라고 말이에요. 물질에 부유하고 자신에게 부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렇다고 말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물질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따뜻하고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아늑한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과 똑같다. 그러면 그게 뭐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날마다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이 땅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지 세상에 부유한지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육체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어떤 것인가? 여기까지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따라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마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가난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유한 자가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가난하고 헐벗은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바로 심령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하기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아멘. 계시록 2장 9절에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아 비방으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인데 내 실수나 잘못을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내게 당하는 환난, 궁핍, 어려운 가난, 이건 내게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유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어디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고 구멍도 못 뚫는다 했습니다.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보물을 드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꽃 한 송이를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가만 보면은 설교할 때 나는 안 보고 꽃만 봐. 내가 드리는 꽃인데 다음 주도 잘 자라나 또 물을 줬나.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내가 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내가 정성껏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하라, 예물 드리라 그러면 그걸 자원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빚가 살아가며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없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영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이것은 하나님 거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거성교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교회에 두기를 주의로 못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진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난 하나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 있는 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업한 사람도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둬야 돼. 그래야 사업이 번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면, 아니 믿음 없이 세상에 나간다고 세상 방법으로 사업을 축복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여러분 동록이 해하고 도덕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항상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도 항상 주님의 마음을 둬야 돼요. 많이 축복받아서 여러분 11조하고 많이 축복받아서 주님의 섬긴 일에 도전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마음이 둔 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웬디스 햄버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사생아입니다. 다른 데 입양했습니다. 5살 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양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양에 나갔지만 살아갈 길 없어요. 그래서 양할머니가 그를 성장을 시켰답니다. 12살 때 나가 식당 일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좌르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웬디스는 북미 전역에 6천 개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고 1년에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CEO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된 토마스는 수많은 사선단체를 설립해 운영해왔고, 데이비드 토마스는 입양재단을 설립했고 고아들의 행복한 입양을 위해 정열적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 책이 나는 100억 10억 배 축복받은 사람이다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서 사본 사람 읽어보십시오.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의 태도와 신념이 올바르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당신의 태도와 신념이 올바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에 두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대제가 뭐냐면 정직하라. 두 번째 대제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 세 번째 대제가 뭐냐면 연단하고 훈련 좀 하라. 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훈련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한, 더 큰 거 주시려고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염려해주고 돌봐주라. 상대방을 좀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나만 보지 말고 상대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원 사람 팀워크를 이뤄내는 팀워크. 팀워크는 뭐냐? 가정에는 부부와 팀워크가 돼야 돼요. 형제간과 동기들의 팀워크가 돼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업은 사장과 미아 직원들이 다 팀워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식당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가게를 운영해도 서로가 다 팀워크가 돼야 그 사업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억 배 축복받은 사람이다. 유명한 책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달려있는 거거든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정말 하나님에 둔다면 내 육신의 것 별것 아깝지 않아요. 내 건강 별로 아깝지 않아요. 내 모습, 내 명예 별로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뜻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믿음의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래 바나바 사역이라는데, 이 바나바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구부로섬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려놓고 성도들이 같이 쓰도록 모든 배려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뿐 아니라 사람한테도 많이 칭찬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나오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바나바가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 밭을 팔 텐데 그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 팔던 밭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걸 다 드리기는 아깝고, 다 드리기. 그래도 내가 좀 가져야 되는데, 처음에 말할 때는 칭찬 듣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다 드리고 싶었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팔리고 내가 결단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숨겨놓고, 얼마 팔았냐? 베드로 목사 물어보니까 이거 팔았는데요? 예, 가져다 줬어요. 그 시로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대로 또 얘기하거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얘기냐?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차이는 어떤 거냐? 바로 바나바는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이 하나님이 쓰인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일을 생각하는 이 시초가 됐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물론 똑같이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 얼마나 칭찬받을까, 얼마나 칭찬 얻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헌신과 똑같은 방법인데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온다면 우리도 우리 현장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내 마음도 아시니까 그러게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깨트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여인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념하고 칭찬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마음이 가니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물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마음이 딴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에요. 결국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관이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잘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한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유하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